성도님들 혹시 잘 요즘 챙겨보시거나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드라마를 잘 챙겨보고 즐겨보긴 했지만 요즘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 아멘하시면 제 마음이 찔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자르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 거를 계속 챙겨봐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매회 챙겨봐야 하면 그 시간대에 그때 시간에 맞춰서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그 한 회를 잊어버리면 놓치면 그 다음 내용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겨서 그 다음에 챙겨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고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총 8개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시즌마다 10회의 분량으로 총 73개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시즌이 1년에 한 번씩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시즌이니까 8년 동안 제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봤죠. 드라마의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웨스테로로스라는 그 대륙이 있는데 이 대륙에는 7개 국가와 하위 몇 개의 국가들이 연맹을 이루어서 7개 왕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7개의 왕들이 이 대륙에 하나의 대륙에 한 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동맹하고 배신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왕국끼리 대륙의 왕이 되기 위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하였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진정한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음의 영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nter is coming. 이 겨울이 오고 있다. 어둠의 영들이 오고 계속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왕들은 서로의 전쟁을 멈추고 진짜 적인 이 죽음의 영들과 맞서고 싸웁니다. 결국 드라마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생명을 위한 진짜 전쟁을 하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독 공동체에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메시지입니다. 주 100년 후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에베소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아주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으로 나누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세상에만 있던 게 아니라 교회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정말로 믿어? 정말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신이야 아니면 그 신이 아니야? 신이지. 그러면 신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신이면 죄가 있으면 안 돼. 신이면 완벽하거든. 흠이 있으면 신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죄로 모두 죄인이 되었어.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더럽다라는 거지. 자, 너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인간이 죄인이니 사람의 몸으로 온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말이네.
신이 아니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믿고 있거든.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말이 안 돼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말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제가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제게 와닿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고난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 또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인간과 동일하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요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요한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네 말로는 내가 그 증거를,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여러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들은 큰 광풍으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죠. 제자들은 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한 반면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베개를 메고 콜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꿰우면서 원망한 투로 예수님, 지금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냥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내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옆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자들도 너무하지. 예수님 말씀이 맞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나 같으면 당연히 믿겠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우리도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 공동체와 제자들처럼 외부의 문제로 인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 즉 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이들도 있고 타인을 속이며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너희 내 말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 수출, 수입 다 막아버릴 거야.
너희들 지원 안 해줄 거야 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물질에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러 나온 직원이 자신의 회사와 일하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협상을 하였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그분이 정직하기도 하고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또한 협상 내용도 좋아서 일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그분이 참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갔죠. 그래서 사업 이야기를 잘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객실의 벨이 띵동하고 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고 밖에 나갔더니 그 직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그 직원에게 더 할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협상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직원은 함께 온 여성을 소개시켜 주더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라며 그 여성을 집사님의 남편 방에 들여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집사님의 남편은 나 이런 거 싫다, 이러지 말라, 우리 협상 잘 마무리됐으니 빨리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 그 직원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사업 때문에, 즉 돈 때문에 믿음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야 거절했지만 그 기독교인, 그 크리스천 사업가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과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돈에 흔들리고 세상 이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돈을 더 우선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챙겼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돈, 화폐라는 것이 없었죠. 사람들끼리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 농부라면 먹는 걸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따뜻한 가죽이 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음식을 가지고 무두장이를 찾아가 가죽의 가치를 비교해서 서로 물건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에 이 가치에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을 찾았는데 조개, 또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조개 같은 작은 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화폐가 만들어짐으로 사람들은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하였죠. 그 이후에 시대가 점점 발전되면서 돈 거래는 더 간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현금 거래 잘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계좌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보낸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일부 때는 카톡이라고 올렸던데 숫자로 보고 알죠. 숫자로 보고 돈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내 손에 돈이 들어왔나요? 직접 확인이 되셨나요? 아니요. 그냥 숫자로 보고 그게 돈이 왔다라고 확인합니다. 그냥 숫자로 00000 찍히는 보고 돈이 왔다, 돈이 나에게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지요. 왜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그 증거라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가 되었구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 간의 약속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보지 않아도 숫자가 증거가 되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왜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증거가 되고 역사 사실이 증거가 되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외치고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어떠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만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굳게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밖의 위협은 그리 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처음에 영광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신앙을 향한 피가 끓고 새로운 것을 보는 감동은 잃었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첫사랑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습관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전쟁을 치르고 있던 것입니다. 진짜 전쟁인 죽음의 영과의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를 유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의 삶이 평안할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살인하였고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은 시대가 변해도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속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의 곁에 바짝 달라붙은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렸어. 인간은 속된 것에 순식간에 무너진다. 예를 들면 배고픔 같은 거 하나로 충분히 무너지지. 나는 슬며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어.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더구나. 그래서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를 치자 환자의 안색이 밝아지는 걸 보았지.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라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마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머리 긁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 순식간에 에너지를 바꿀 수 있지. 너의 임무는
환자 곁에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려면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 사단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유혹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려는 그 순간 교묘하게 모든 것들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자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 남편이 밥은 언제 먹어? 오늘 반찬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남편들은 오랜만에 이제 마음 잡고 기도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라고 하면 아내가 와서 속상한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을 하면 오랜만에 친구가 또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있도록 만들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는 그냥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닌 우리를 눈치를 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것을, 유혹당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정복하였고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강력한 무기요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힘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직하고 있지만 그냥 썩혀버리죠. 영적인 전투에서 무기를 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돈과 명예, 스펙이 사람들을 정의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서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야 해, 다른 사람들을 언제 빼앗을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언제 훔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세상을 쫓으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한 선택을 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의 기준을 삼고 부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 말쯤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담임 선생님이 결정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별명이 게슈타포였습니다. 혹시 게슈타포 아시나요? 게슈타포는 히틀러와 나치당의 독재를 위해 앞장서서 잔인한 고문과 탄압을 한 것으로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조직입니다. 독일어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키가 작고 옆으로 땅땅해서 참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와 처음 대면해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일요일에 교회 갈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몇 시간 더 하고 문제를 몇백 개 더 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네가 가야 할 그 대학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엄포로 하셨습니다. 주일에도 모두 다 빠짐없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에 교회를 빠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슈타포 선생님이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3학년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기까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까짓 거 1년 동안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그냥 1년 동안 안 나가고 대학교 가서 그냥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선생님의 말씀 생각났습니다. 다른 친구가 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되었고, 그럼에도 선생님께 한 번은 말하면 한 번 때리고 말겠지라고 생각한 마음에 집을 딱 나서려는 순간에 딱 집안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위에 걸려있는 나무 족자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 그리고 포기의 마음으로 가득한 저를 그렇게 집을 나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찬호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그리고 이미 승리한 이 팔로 너를 붙들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생님께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저희 반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 친구들을 다 대면한 이후에 교회에 갔다가 다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텔레비전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이 걸려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곳을 향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오직 그 말씀 밑에 있는 텔레비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같은 곳에 있었고 공존해 있었지만 저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눈을 위로 살짝 들기만 해도 그 말씀이 보였던 것인데 저는 그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던 세상의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 저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제가 불안해하던 그 마음들은 그것들이 저를 해소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정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세상의 것, 믿음과 세상의 기준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거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예배에 대한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점점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습관적인 믿음만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시선을 돌려서 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도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을 것입니다. 마구마구 흔들면서 마음이 쓰러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업과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 또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의 문제,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가장 흔들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참 도움과 의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나 자신을 향해, 나의 길을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나의 사업차를 위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 여길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라는 고백과 주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남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 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세상의 세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